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인가? 우리는 여기에 늘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미 성경의 이야기는 그 당시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읽는 오늘 내게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네, 이 여인은 이미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넴 여인입니다. 그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라는 것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갈멜에 머무르다가 이제 어딘가를 갈 때는 늘 그 수넴 지역을 경유해서 이렇게 이제 다녀오고는 했었죠. 그러니까 그 행선지 가운데 그 중간에 경유지로서의 수넴 지역의 한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신세를 많이 졌던 이 엘리사는 그 수넴의 한 그 여인에게는 아주 각별한 고마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그 집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를 청하지만 그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하기를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집 상황이 보니까 그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얻을 수 없는 형편이죠. 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생길 거라는 예언을 하고 떠나죠. 그리고 정말 1년 후에 그 집에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또 그 열왕기하 4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사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엘리사 선지가 예언한 대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죽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와서 그 아들을 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가 생긴 거,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결국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바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출발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고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 집에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생기게 한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뭘 알려주실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는 부활의 신앙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 성경에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즉 그 계시적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없는 집에 아이가 생긴 거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신앙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은 여기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 창조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 창조신앙, 부활신앙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구약의 사건이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면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사건이죠. 우리가 없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신앙,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창조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고,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창조신앙,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에 대한 그게 중요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이 계시적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의 그 집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 세 번째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을 통해서 세 번째 무엇을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냐. 그 집에 없던 아들이 생기고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그럼 여기에 이번 세 번째 수넴 여인의 스토리가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자, 1절을 다시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게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르되,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지금 그 지역에 기근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 그러면 7년 흉년이라는 것은요, 이미 성경에 7년 흉년이 어디 있었을까요? 애굽 땅에 요셉 당시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땅에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그 흉년에 대비해서 그 나라를 잘 치리하도록, 그 사건으로 인하여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집안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흉년의 시대를 다 이겼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애굽에서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그 계기가 뭐예요? 사실은 흉년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로 보면 흉년은 비극적인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비극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무언가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 반대적인 상황으로 왜 7년의 흉년이 왔는가? 이 엘리사 시대의 7년 흉년 이전에 그의 스승 엘리야 시대에도요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죠. 우리 이미 앞에서 다 묵상했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의 스승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그 흉년과 비교할 때 지금 여기 엘리사 시대의 7년 흉년은요 갑절의 흉년이에요. 2배나 되는 흉년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시대가 더 악해진 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악했는데 엘리사 시대는 더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년 기근 동안에 이 수넴 여인의 집은 피난을 가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 땅에는 흉년이 들지 않아서 그 땅으로 잠시 피난을 가도록 이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자,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 땅에 7년 우거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흉년이 맞춰지고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7년 동안에 자기네 그 집과 전토라는 것은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게 그 긴 세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자기 집 전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근데 엘리사의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 누가 봤어요? 그의 사환 게하시는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게하시가 증인을 서줬을 때 왕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그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증인으로서 왕에게 왔고, 또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6절 여기에 이제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자 오늘 이 제목이에요. 물음에 설명한지라. 그래요. 누가 묻고 누가 설명했어요? 왕이 물었고 그 여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또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7년 동안에 그가 없었던 부재 기간 동안에도 그 밭의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 그 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의 소유뿐만 아니라 그가 7년 동안에 없었어도 거기에서 나왔던 만약에 소출이라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지금 이 여인이 다시 7년 후에 돌아왔을 때의 그 상황을 어떻게 풀었는가 말이죠. 문제 해결은 왕을 찾아가는 것이고 왕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요. 왕이 누굽니까?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기 이 말씀처럼 물음에 설명한지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묻기도 하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하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것, 묻고 설명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기도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하나님께 설명하는 거예요. 예? 말씀은 위로부터, 기도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속에 묻고 답함이 있는 거예요. 묻고 답을 주시는 응답의 관계,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 이런 관계.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제목처럼 묻고 설명한지라라는 것이 우리의 이 묵상 속에 있는 말씀과 기도의 관계에 있어요. 그게 잘 이루어지면 그게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도 잘 통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통해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늘과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는 저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몰라요. 저는 평생의 체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에요. 묻고 답하는 시간이지만 묻고 설명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왕과 통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만왕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늘 이 여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없던 아들 살려주신 창조의 신앙과 없던 아들이 있게 하신 창조의 신앙, 그다음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던 부활의 신앙. 자, 이 말씀의 표본이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다 하신 것은 여기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즉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얻었어요. 이 지금 수넴 여인 가정처럼. 그러니 창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 신앙이 확실하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건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죽여서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아이를 죽이려 할 때 멈추게 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부활의 표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두 기둥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신앙, 부활신앙.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거기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이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묻고 답하시고 묻고 설명하는 이런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묵상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